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 명령하셨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기뻐하는 가장 좋은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람으로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류가 있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보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한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와 나는 함께 할 수 있다. 함께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또한 물론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꼭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는 것은 그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빛나도록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드려줄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감사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배에서 한번 들을 때 또 어떠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나면 그래 내가 감사해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렇게 감사하며 살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언제나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리가 없는 분입니다. 분명히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그 답을 놓아두시고 우리에게 그 답이 있으니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방법을 찾아낸다면 우리의 삶이 언제나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방법이 어딘가에는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지키며 살아라 말씀한 것이죠. 우리들은 보통 생활이 넉넉해지고 삶이 형통하고 건강이 우리 안에 있으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가정적으로도 평안하고 자녀들에 대한 사업처에 대한 문제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찬송이 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다른 일을 보면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있지도 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는 물론이고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생활이 넉넉해지고 건강해지고 풍요로워지고 형통해지면 자연스럽게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좀 모자른데 어느 순간은 감사할 수 있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어느 순간은
그 반대의 상황에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가끔씩 볼 때 왜 그럴까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늘 기뻐하며 살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을 뛰어넘으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 얘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범사에 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은 환경과 여건이 풍요로워져야 내가 즐겁고 기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건강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무엇인가 좀 다른 가르침입니다. 불교와 유교에서도 이런 가르침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불교와 유교에 가르치는 것은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 아닌 세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어라. 홀로 있어라. 세상에 연연하지 말아라. 그것들을 놓아라. 먹고자 하는 욕구 내려놔라. 좋은 것을 입고자 하는 욕망 내려놔라. 가족들의 정 끊어라. 그 모든 것에서 초월해야 내가 진짜 기쁨을 알 수 있고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얼매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허락한 것이고 그 사람들도 내가 허락한 것이고 그 환경과 여건도 내가 허락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포기하고 자포자기에서 얻는 기쁨, 평안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더 끌어안고 붙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기에 불교와 유교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가르침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기쁨과 감사는 세상을 포기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초월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포기하는 것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나쁜 것이기에 내려놓고 진짜 좋은 것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좋은 것입니다. 세상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세상을 포기해서 얻는 가짜 평안이 아니라 세상을 붙들므로 얻는 진짜 평안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을 붙들면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초월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붙들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부한데도 처할 수 있고 가난한데도 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초월입니다. 부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난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해서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지 않기에 이 세상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도망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연연하지도 않습니다.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부해지면
부해지는 대로 얼마든지 자족하며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무엇인가를 바울은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 세상에 줄 수 없는 무엇인가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은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참 놀랍게도요.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 맑은 유리와 같은 티 없는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문은 12 진주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진주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의 진주가 하나의 문이 됩니다. 천국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요한계시록 21장의 천국의 문이 보석이고 12보석이고 그 길이 황금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국이 천국되는 이유가 그 길이 황금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 문이 12보석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천국이 천국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받을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문이 금으로 되어 있고 길이 금으로 되어 있고 문이 보석으로 되어 있고 길이 보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곳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모두 그 하나님의 통치를 100% 이해하며 받을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산다는 것은 즐겁고 재미있고 기쁜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요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최고치입니다. 상가를 보시면 공실이 참 많죠. 경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2025년도가 이제 5개월이 지났고 6개월 차에 들었습니다. 감사할 일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할 일이 많죠. 감사하기는 어렵죠. 퇴직할지도 모르고 직장에서 월급이 삭감될지도 모르고 또 하는 장사가 잘 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하찮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경제적인 상황, 어쩌면 건강, 인간관계,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 나의 자녀의 문제, 하찮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12 진주문, 12 보석문,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 길과 같은 것입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있어 천국이 천국되는 것이 아니듯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린 것이 하찮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다 하여 우리의 삶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없어도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찬송가의 가사 중에 잘 알고 계시는 가사가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보석이 달린 12문은 없어도, 맑은 유리 같은 정금길은 내 삶에 없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금 같은 길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진주로 된 12문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내가 생각했던 천국은 12개의 진주로 되어 있는 보석이 박힌 문이어야 되고, 내가 생각했던 천국은 정금으로 깔려진 길이어야 되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천국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불안함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마음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두려움과 불안함과 마음 아픔이 있다고 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황금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12보석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경제 한파를 겪고 계엄으로 잃은 것이 이 12문과 같을 수 있습니다. 정금길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 우리의 정신을 다른 곳에 쏠리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여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사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내려주신 그 방법입니다. 황금길은 잃어버릴 수 있고 12문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해답을 붙들고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해답을 명확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제나 기뻐할 수 있다라고 명령하시는,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해답을 이미 주었기 때문입니다. 답을 다 알고 시험지를 받아본 학생은 아는 답을 그냥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100점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12문을 잃어버리고 황금길을 잃어버렸다 하여도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범사에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있습니다. 황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보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답이므로 이 답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이 정답을 꼭 쥐고 기억하십시오. 12보석 중 11번째 보석이 떨어져 나가든 12번째 보석이 떨어져 나가 아무것도 손에 남은 것이 없든 상관없습니다.
이 정단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는 자의 삶,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넉넉히 견뎌 가실 수 있을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